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좋아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뭐냐?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은혜를 많은 성도들이 받았다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 있는 삶을 사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므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죄를 속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접촉하고 만나는 이웃들이 나를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니 다르다고 하는 감동을 시키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욕을 많이 먹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첫 번째 주일에 올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으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 은혜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담대히 제자들이 복음을 전거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의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은혜 받은 자의 표가 나타납니다. 첫째 뭐냐면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도 놀랄 정도로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와,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 변화가 왔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안다. 두 번째, 내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니까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내 살 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면 세 번째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후에 평범한 사람들이 분위기가 생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근위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부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특징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면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은혜 받으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세상 지위도 괜찮아도 권위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직책도 없고 나이도 많지 않고 공부도 안 했는데 이 양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병든 자에게 손을 듭니다.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 늘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가는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 이 사람은 권위가 주어집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강원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셀리더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력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예수께서는 해당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모든 행동의 중심에 두고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율법을 듣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님의 입으로 가르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다.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무사람이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지요. 그 다음에 22절 그 밑에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들을 서기관들한테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행동이 가는 것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다름을 확연하게 설명을 해요. 39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절,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은혜 받은 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요셉이 가기만 하면, 요셉이 손을 닿기만 하면, 요셉이 말을 하기만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권위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 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게 돼서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 저녁에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신방을 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1호 환자가 시몬 베드로 장모님을 고치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갔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신방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정의 문제에 답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는 이건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가 신방을 와요. 이 아브라함이 잘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를 찾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잘 대접을 받은 천사가 그 집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신방은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가정의 문제를 오늘날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하여 예배드리며 기도하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막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받자마자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더라.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병원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기고 많은 손님들을 자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섬기고 싶은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집사의 역할은 섬기는 자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이 섬기는 기쁨과 감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은혜 받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고 뜨거움이 없이 교회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지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이 뭡니까? 은혜 받지 않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해요. 모여 앉아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집사로 회장으로 셀리더로 섬기니까 마음이 바짝 말라서 나중에는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양떼들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이 섬기는 게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섬기는 이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 올해는 섬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모든 능력의 기본과 뿌리가 기도하는 거다. 우리 은혜를 받는 최고의 비결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뿌리, 기본이 기도다.
여러분 35절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역의 뿌리고 능력의 뿌리고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하루 2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일이 많아져서 더 많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야 된다. 그게 이론이 맞거든요. 그런데 결국 모든 일은 기도 없이 하나님이 복 주심이 없이 사업이나 모든 일이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해서 사업이 날마다 늘어가요. 그러면 외역이 많아져요. 가정도 편안하고 다 잘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바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사업을 줄이고 기도한다. 아니면 사업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줄이고 사업에 매진한다. 1번, 2번. 1번 그렇게 한다고? 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거짓말 하지 마요. 내가 지금 40년 목회하면서 돈 버는 사장이 잘 된다고 사업을 줄이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야. 여러분, 사업이 잘 될수록, 가정이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 시간을 줄이면 망해요. 여러분, 다 줄여도 절대 줄이지 말아야 될 게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회사가 바빠져도 기도가 정체되어 있고 헌신과 예배에 참여가 줄어가면 이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일을 줄이면 돼요. 기도가 우리 삶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이 복이 되고 도울 자, 협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줄여요. 바쁠수록 기도해보세요. 광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바쁠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랑하고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4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안식일 다음 날인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나병은 전염성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한 사람 곁에 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면 돌을 던져서 빨리 가라고 추방합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은 꾸짖거나 쫓아내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의 말을 듣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삶의 모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고쳐지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선포하는 게 이겁니다. 자, 41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잘 봐,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아라. 이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출발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대시고 예수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말은 스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에 공간복음에 13번 정도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워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함을 아뢰고 해결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겨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업장이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네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은혜 받고 영적 근위를 회복하십시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입니다. 모든 능력의 뿌리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